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 말씀은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어떻게 세우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읽으신 말씀 10절과 15절을 그 앞뒤로 보면요,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또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그 오늘 읽으신 본문 그 사이에 앞에는 집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사이에는 뭐를 얘기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터가 되었어요. 터가 되었고 이 터 위에 세운다. 뭐를 세우느냐? 뭐를 세운다라고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건축자와 같이 이제 터를 닦아두었으면 그 위에 세우는데 무엇을 세우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무엇을 세울 거냐? 앞뒤로 앞절에는 집, 뒷절에는 성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사도와 선지자. 이 사도는 이제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또 요약하면 또 말씀. 이 터 위에 이제 세워요.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각각 세워요. 각각. 예. 그리고 이 터를 닦아주는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은요, 터는 누가 닦았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면서 누가 닦았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 본문으로만 보면 바울이죠. 바울. 예.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렇게 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터를 닦았어요. 그럼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각각. 예, 짓는 거는 터는 이제 그 목회자가 터를 닦아두면 이제 짓는 거는 누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각각 짓는 거예요. 자, 누가 짓느냐? 각각 지어요. 어떻게 짓느냐? 그럼 어떻게에 관한 얘기는 그 뭐 어떻게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재료가 나와요. 재료. 성전을 짓는 재료. 그래서 이 재료는 구별을 해서 봐요. 그래서 재료가 어떤 게 있냐면은 금과 은과 보석이 있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이게 그냥 돌이죠. 돌. 옥이 돌인데 이 옥이 비싸요. 옥이 비싸. 특히 옥돌이 덩어리가 큰 옥돌이 별로 없잖아요. 덩어리가 큰 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 그래가지고선 옥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장판에 깔잖아요. 큰 옥, 이 옥이 비싸요. 그래봐야 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뭐 홍보석, 옥보석, 뭐 홍마노, 뭐 이게 그 다 귀한 돌이에요. 귀한 돌. 그게 보석이죠, 뭐. 보석.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보석이어서. 자, 금, 은, 보석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또 뭐로 나눴냐면은 나무, 풀, 집. 짚으로 집을 짓는 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지붕을 짚으로 있죠. 풀은 뭐 풀로 집을 짓나? 예? 억새. 제주도에는 논이 없어요. 제주도는 논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억새를 갖다가 베어다가 이 지푸라기 대신 이렇게 해서 지어요.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요,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날이 공력이 있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면 이제 공력이 나타난대요. 공을 얼마나 들였느냐 해서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근데 공력이 나타나는데 이 공력이 뭘로 나타나요?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공력이 뭘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고, 13절에 공력이 각각, 이게 또 각각이에요. 공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각각 지었기 때문에 공력도 각각 나타나요. 사람마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각각 나타나고, 그날이 공력을 밝힌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날. 어떤 데 날이 공력을 밝힌다는데, 누가 밝히느냐? 그 날이 밝힌대요. 날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날이 이 그날을 밝힐까요?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느냐? 불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불시험 같은 게 와가지고,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인데, 이거 환란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환란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차이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돌로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날이 공력을 밝힙니다. 불이 붙었어요. 금, 은, 돌 불에 안 타지요. 나무, 풀, 집 불에 타지요. 15절 봅니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그래도 구원을 얻네요. 네, 그래도 구원을 얻어.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짓고. 근데 공력이 딱 불타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시험이 왔을 때 어땠단 얘기예요? 즉시 넘어져야죠. 그런데 본인은 구원을 얻는데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서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고, 요거는 14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는 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불에 타면은요, 이쪽은 불에 타면 이쪽은 해를 받아요. 해를 받고 대신 구원은 받아요. 그나마 어때?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누가 구해줘야 돼. 이제 그래서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걸 소재로 한 영화 소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영화 같은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그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베개에다가 돈을 다 모아놨어. 베개 속에다 돈을 모아놨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몸은 구원을 받았는데 베개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서는 저 베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그까지 베개가 뭐 대단한 거? 베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거기다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베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해를 받았어요. 본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죠. 다 공력을 지금 다 시험을 받을 때예요. 공력을 시험 받을 때. 특히 코로나 핑계 대고 하여튼 예배 못 드리게 지금 자꾸 그래요. 공력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날이 올라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공력이 지금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게?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애지간한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지간한 것.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력을 시험 받을 때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잘 지켜야죠. 불에 안 타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고요. 불에 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구원은 받아. 이제 해도 받죠. 우리가 이미 이 성전은 우리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우리는 다 입혀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을 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가 성령을 딱 받았잖아요. 성령을 딱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시기는 하는데, 임하셨는데 성령이 거하실 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 임하시긴 임하셨는데 계실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계실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일이에요. 이게 완성도 아니고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도 성령의 전이 늘 이렇게 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계속 짓겠다 하는 얘기예요. 성전을 계속 짓겠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성전이 다 뭐냐면은, 그 구약 전체가 다 뭐냐면은요, 모델이에요. 구약이. 이 구약은 다 모델.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왜 모델이냐면, 이게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를 미리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나, 이거를 보면 돼요. 근데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예,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살펴보면 말이죠, 굉장히 몰랐던 재미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원래 누가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지으려고 하냐면은,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예,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이 성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법궤, 법궤, 처음 이 법궤도 말이죠,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이 법궤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그 전쟁 때 가지고 났다가 블레셋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이 뺏긴 걸 다시 가지고 오죠. 그것도 자기들이 가져왔나? 하나님께서 돌려주죠. 그리고는 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가 다시 어디다 가지고 오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 법궤 들어올 적에 다윗이 아주 그냥 춤을 그냥 막 추면서 그냥 그 벗어지도록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그 통에 미갈이 혼자 됐죠. 예, 그 마당에 미갈이 그 채통제 없이 우리 남편 임금이 돼가지고서는 춤추고 성경은 이제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그 춤추고 자빠졌네 하고서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도 자기만 생각해야지 또 다윗한테 말을 또 했네 또.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후로 미갈을 뭐 한 거예요? 안 봤어요. 그 후로 미갈을. 그래서 미갈은 그냥 자녀가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임금이 여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임금이 많은데 자기 속 긁어놓은 여자를 누가 이쁘다고 너 아니면 여자 없냐 이거 딴 데로 가버렸어요. 참 이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게 왜냐면 사무엘하 그 7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은요. 7장, 8장에 그 걸쳐서 나와요. 7장, 8장을 좀 한번 다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게 있어요.
17장에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렀어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 궁 좋은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뉘앙스가 말이죠. 뉘앙스가 굉장히 그 7절에 보면 그 나단이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다윗 왕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바라기를 내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말하였느냐. 그 또 있어요. 5절에 가세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이 개역 성경만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뉘앙스가 정확하게 잘 안 읽어져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건 짓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짓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어느 지파에게 7절에 내가 너희가 내 백성 어느 곳에 어떤 백성에게 어찌하여 어느 지파에게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 얘기는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5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못한다는 얘기죠? 네가 어떻게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물론 안 되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은 이 세상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 이름을 두는 곳이라 그랬지 거할 곳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광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그런데 요 뉘앙스를 이걸 읽어내야 돼요. 뭘 하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물론 못 짓는다는 뜻인데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되게 기뻐요. 되게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이고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보통 아기가 아빠한테 주로 뭐 해요? 달라 그러지. 주로 달라 그러는데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생일 선물이야 하고서는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왔다고 해봐. 그러면은 아빠가 그 과자를 기뻐하겠어요? 과자 기뻐하지 않아요. 뭐가 기뻐요? 아기가 나한테 지금 뭔가를 지금 주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생일 선물을 준비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주겠느냐,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참.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뭐하냐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요 녀석, 요 기특한 녀석,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8절부터 보면 말이죠. 재밌어요. 그러므로 뭘 어땠길래 성전을 짓겠다고 말만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죠.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짓고 싶어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으면 다윗 생전에 성전을 짓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뜻을 품기만 했는데 복을 주시네. 네,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을 지금 한 개만 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줬어요. 내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지금 나단이 다윗한테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취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해서 1. 뭐를 삼았어요? 1. 주권자로 삼고. 아니 주권자로 삼고는 그러니까 왕을 삼은 거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2.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래서 멸하였은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존귀하게 만든대요. 존귀하게 만든.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가서 뭔 전쟁을 했는데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다윗이 어디 가서 패했다 이런 건 좀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는 좀 쫓겨간 적은 있어요. 압살롬한테는 좀 쫓겨간 적은 있는데 전쟁에서 패했다 이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이미 8절에 딱 해놨어요. 그러면 앞에 절에 뭐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지은 것도 아니야. 마음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주권자로 삼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내 10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다른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저같이 저를 해야지 못하게 하여. 자, 이게 봐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정착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원래가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다가 가나안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뭐예요, 그냥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다윗 시대와 사사 시대는요, 뭐 100년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 얘기라고요. 이때만 해도 주변의 민족들이 와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잡아먹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옮기지 않게 하고 악한 유로 전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또 11절에 전에 사사를 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그래서 해를 받지 않고 이미 대적도 뭐한 거예요? 대적도 없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하리라. 사사시대에는 뭔 일이 있었냐면요, 전쟁이 터지면 그때 가서 어떤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전부 모여라.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하나씩 들고 그리고 와요. 그러면은 전쟁이 나면 그제서야 모여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을 해요. 만약에 기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을 시간이 없다거나 모으는 중에 격파를 당하면 이게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때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준비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내 수한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를 이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라를 경고해서 자손의 왕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누가 건축을 하느냐? 네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소생,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들이죠. 예, 이 왕위를 이어갈 이 자손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못하고 대신 다윗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한대요. 그 나라를 세우고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대요. 하나님의 거하실 전이 아니라 이름을 위한 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거하시는 전이 아니라
이름을 위한 전을 여기다 이제 딱 건축을 하세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요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자손이, 이 자손이 성전을 건축한 자손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자손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뭐를 주시겠다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나는 이 표현 자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여러분들 저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왜 사람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받을까요? 어쨌든 범죄를 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범죄를 하면 이렇게 이게 끝나야 말이지. 범죄를 하면 아니 근데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람 막대기가 누굴까요? 남편. 강력한 사람 막대기 남편.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인생 채찍은 뭘까요? 자식. 그러겠죠. 그렇죠. 마누라, 자식 어쨌든 간에 나한테 가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나한테 가장 요긴한 사람이 되려 나한테 뭐예요? 사람 막대기고 인생 채찍이에요. 와, 이 범죄를 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표현도 이거는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한테서만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인드를 이미 벗어난 그런 표현이에요. 와, 이게 뭐 대단할세. 그런데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서 은총을 뺏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 내가 네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네는 다윗이죠. 다윗이 보기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왕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 것 같이 하지는 않겠대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인생을 어떻게 그냥 괴롭게 하기는 하지만 아주 뭐 하겠다는 얘기죠? 왕을 빼앗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왕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인생도 똑같아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좀 죄를 지었을 적에 인생이 좀 피곤하기는 해도 아예 뭐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멸하거나 망하거나 버리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예 빼앗지는 않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기는 어떻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말년에 그만 말렸어요. 뭘로 말렸냐? 여자한테 말렸어요. 솔로몬의 가장 큰 약점이면 여자요. 솔로몬의 가장 큰 약점이면 여자. 왜 그러냐면은 여자가 뜻을 모아가지고 이 처첩들이 많으니까 뜻을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고향 생각나는데 제사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우리 고향은 그게 풍습이에요. 풍습. 그냥 우상이 아니라 풍습이에요.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허락을 해줬는데 허락만 해줬어요. 자기가 제사 지낸 것도 아니야. 허락만 해줬는데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쪼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아니에요. 왜 아니었느냐? 이걸 미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누구한테 하셨냐면 다윗한테 했어요. 솔로몬한테 한 것도 아니고 다윗한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솔로몬한테 한 약속이 아니라고요. 다윗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니까 버리지는 않고 그냥 괴롭게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는 그 다음 때에서 치르게 돼요. 이상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한테 복을 많이 줍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구하니까 18절부터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어디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법궤 앞이겠죠? 예, 법궤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뭔 기도냐면 이제 감사기도죠. 다윗은 원래 시심이 풍성한 사람이요. 다윗은 원래 시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대의 명작은 다윗이 직접 양을 쳐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쳐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어떠하냐?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악인이 어떻게 됐더라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는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시를 쓸 수 없어요. 그거는 시를 써본 사람은 누구나 알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시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시상이라고 하는 거, 시심이라고 하는 거는 영이 맑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시를 쓰는 사람은요, 보면은 대체로 좀 정직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또 시를 씁니다. 그런데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복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8장으로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생에게 인생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다윗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 속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가 이게 메덱 암마라는 데는 그냥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지역을. 자, 누구를 쳐서 이겼느냐? 일단 블레셋을 이겼어요. 블레셋은 사사시대 내내 사울 왕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에요. 아주 그냥 철천지 왼수예요. 그냥 철천지 왼수. 블레셋이 그냥. 그리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이 엎드러지게 하고 모압을 쳐서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을 또 쳤어요. 모압을 쳐가지고 이것도 재밌어요. 저희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그 길이 한 줄이 뭔지 모르죠. 어쨌든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줄 이렇게 해서 그 줄보다 사람의 키가 크면 죽여버려요. 키가 작으면 살려. 그러니까 어린애는 살려주고 장성했으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이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솔직한 말로 보면 표현은 뭐 잔인이라니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였잖아요. 예, 애어른. 이스라엘은 어린애는 반석에 매여 쳤어요. 이게 잡고서는 이렇게 그럼 애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임신부는요 애가 뱃속 속에 있으면요 칼로 배를 그어버렸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 잔인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긍휼을 베푼 거예요. 길이 요만한 길이 두 줄 해가지고 키가 요만큼 넘어버리면 다 죽여버리고. 아니 근데 두 줄이라 봐야 한 규빗을 두 줄 해봐야 1m밖에 안 되는데 설마 1m가 넘으면 죽여버리겠습니다. 한 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두 줄에 일단 죽여버렸어요. 한 줄 길의 사람은 살리고. 그래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어요. 그 다음에 르홉의 아들 소바. 이 뭐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요, 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 어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이 아람이요, 아람. 아람도 잊혔어요. 근데 아람은요, 정확히 말하면 다메섹, 아람은 블레셋이나 모압하고는 규모가 다른 나라예요. 규모가 다르다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보다 나라가 더 커요. 인구도 훨씬 더 많고 생산물도 훨씬 더 많고 도시도 훨씬 더 커요. 더 크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이란 나라와 주변의 북방민족 이렇게 보면 돼요. 중국은 한국도 북방민족으로 그렇게 보죠. 그리고 자꾸 중국에서 헛소리 하시는, 뭔 헛소리 하냐면은 김치는 우리나라 거다 자꾸 이런 소리 하셔. 이제 일본이 그러더니 이제 또 지들도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에는 뭐 30개가 넘는 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이 부족의 풍속이 그러니까 우리 거지 뭔 소리냐고 떠들어서 아나운서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 그 얘기를 뒤집으면 말이죠.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뭔 얘기냐면은 그러면 한국이 중국의 영토와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한국이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얘기랑 같은 얘기네. 네, 뒤집으면 그 얘기잖아요. 32개 부족 중에 합쳐서 중국이다 그러면 한국이 뭐 조선족이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중국의 영토와 문화와 사람에 대해서 한국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네. 중국의 일부는 한국 거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계속 떠들어 보라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럼 지금 조선족이라고 어쨌든 그거는 한국 사람, 한국 영토, 한국 문화로 우리가 가져버리면 돼요. 갖겠다고 덤벼버리면 중국은 다시는 그따구 소리 안 합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마 입도 뻥끗 못하게 할걸요. 김치는 한국 거다 중국 거 아니다 아마 이렇게 떠들지도 몰라. 한국이 그런 자세로 나가면 돼요. 지금 다윗이 아람을 지금 점령을 했다는 얘기는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고 존귀하게 하겠다 하는 거를 미리 약속하신 거를 지금 이루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마병 1만 7천, 보병 2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다음에 그 말의 힘줄을 다 끊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려고 왔는데 그 아람 사람도 원군을 보냈는데 원군도 같이 그냥 다시. 자, 또 재밌는 걸 봤어요. 봐봐요. 7절에 8장 7절에요. 열왕기하 8장 7절을 다윗이 하다레살 신복들의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금 방패를 가져왔어요. 이야, 이거 뭐, 야, 이제 여기다가 뭘 해? 금으로 된 방패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8절에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많은 놋을 또 빼앗아 왔어요. 놋. 하다레셀에 있는 놋.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다윗이 아람을 쳐들어간 게 아니고
아람이 다윗을 쳐들어왔다가 거기서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람에서 다시 원군을 보냈는데 다메섹이 아람 수도예요. 원군을 보냈는데 그 원군도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의 그 아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금 방패 빼서 오고 놋을 빼앗아 왔어요. 금 방패와 놋을 빼앗아 왔어요. 금 방패 놋 이게 뭘까요, 이거? 요거 성전 짓는 재료예요. 예. 이 수많은 놋을 갖다가 솔로몬이 어디다 쓰느냐? 바다 만드는데 이 물두멍 만드는데 놋을 쓰고요. 두께가 한 뼘이에요. 이게 손 넓이만큼 되는 어마어마한. 그다음에 성전 앞에 기둥 2개를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 2개를 이 놋으로 만들어요. 이 둘레가 이따만한 그거를 그래서 이거 놋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놋을 여기서 다 빼서 와요. 하나님이 성전 지을 재료를 지금 미리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한테 뭐만 했어요? 지금 마음만 먹었어. 본인은 하지도 못하는 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재료까지 다 주는 거예요. 돈까지 줘.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주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0절을 보면은요. 그 누구냐 하면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스를 군대를 쳐서 멸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을 문안하고 그 뭐 했냐면은 아람이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예, 금그릇과 은그릇을 왜 그러냐면은 블레셋을 쳐버려. 블레셋이 아니라 다메섹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맛 왕 도이는 뭐냐면 다메섹하고 싸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전멸시켜 주니까 이 하맛 도이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런데 내가 싸워야 되는데 미리 죽여줬으니까 어떤 거예요? 나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다윗한테 감사의 말씀과 그 축복의 말씀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뭘 갖고 왔느냐?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10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아들의 하만 노력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돈을 벌어 가지고서는 갔다가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냥 주었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줬어요. 우리가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어디다 지어요? 마음에다 짓잖아요. 우리는 성전을 마음에 지어요. 성전을 마음에 지으니까 성전을 마음에 짓겠다고 뭐만 했어요? 다윗은 지금 다윗은 이제 실제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한테 성전 지을 재료까지 다 줘버려요. 명성만 준 게 아니에요. 존귀하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실질적인 물질까지 다 줘요. 놋도 빼앗아 오고 방패도 빼앗아 오고 각종 그 선물도 들어와.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이 그릇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들어가면 성전에서 쓰는 기명으로 다 쓰는 거예요. 주변 나라 블레셋, 암몬 할 것 없이 그냥 싹 노력한 거를 갖다가 다 성전 짓는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들겠다. 신앙생활을 뭐 하겠다. 제대로 좀 해보겠다.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 좀 잘 믿어보겠다. 아직 완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먹었어. 하나님이요. 다 줘요. 다 준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야.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제일 첫 번째 된 모습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린다고요? 안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표에 그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다 줄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한테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기대도 안 했죠. 그냥 기대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 주셔도 그냥 그냥 성전을 짓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다 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뻤으면 이렇겠어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은 거저죠. 솔로몬은 거저지었어요. 거저지었어. 누가 벌은 돈이게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을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이게 전혀 이렇게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성전 지으십시다. 우리가 교회 짓자 그러면 뭔 얘기예요? 헌금하란 얘기지. 성전 지으란 얘기는 뭐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란 얘기예요. 마음에 뭐 하란 얘기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뭘로 지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환란이 임했을 때 공력이 불타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돼요.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그러면 있는 전문지 어떻게 합니까? 공력이 남아보면 알겠지. 예? 요즘 같은 때에 예배를 하라 마라 할 때 그때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공력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적에 나는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갑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 자기는 구원을 받긴 받아. 어디서? 불 속에서. 불 속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왕에 구원 받을 거 그냥 어떻게 그냥 칭찬 받으면서 이렇게 구원 받을. 그래서 오늘 주 말씀대로 성전 잘 지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력이 나타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을 자랑하고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